너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역전되어지며 일어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상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 37장 1절.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하죠. 그런데 가득한 뼈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 뼈가 무엇을 말하느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자,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유다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소망도 없고 또 말랐고 또 멸절 말랐고 멸절됐다. 절망 가운데 있다. 왜요?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선포, 선언.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정말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한 목자와 세 영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뼈와 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말라 있습니다. 멸절되어져 있는 것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누구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기라 그렇게 새 영에 대하여 생기라 그랬는데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생기의 역사가 첫 번째 있었던 곳이 어디냐? 창세기의 역사죠. 그 창세기의 역사에 무엇이라고 2장 7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사람이 살았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절망 가운데 있고 멸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죽었던 것, 내가 죽었어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내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움에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전에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멸절과 마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목자와 새 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 그냥 이전 것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이다라고 약속하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는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움의 역사다. 하나님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 정말 맞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였던 이 에스겔이 정말로 제사장의 가슴으로 이제까지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었어요? 한 목자와 생기의 새 영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의 모습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회복의 역사,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하십니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남의 회복의 모습이 무엇이냐? 에스겔 43장 2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는 것이 있다. 회복의 모습, 오는 것이 있다. 무엇이 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자에서 일어서서 성전 그리고 문지방을 좀 계속 머뭇거리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떠나셨는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결정하실 그때의 일을 하십니다. 한 목자와 새 영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남의 영광이 회복의 모습을 첫 번째 무엇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또 무엇을 통과합니까? 동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저 솔직히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득 담고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그 문제를 향하여 주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답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심의 역사는 뭐냐? 그냥 단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주신다. 정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47장 1절 말씀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납니까? 물이 흘러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물이 흘러나서 가득하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곳이 9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번성하게 되죠. 살게 되죠. 힘이 많게 되어지죠. 열매가 끊이지 않죠? 그 열매가 그냥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가 끊이지 않냐 그러면은 달마다 열리는 새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지방의 물도 어떻게 되냐? 가득의 역사예요. 가득하여 건널 수가 없다. 넘쳐서 건널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살리고 번성케 하고 힘이 많게 하고 열매가 있대. 새로운 열매요. 그것이 달마다 끊이지 않는 새 열매다.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요? 가득함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목자를 세우셨죠. 새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함께함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함을 통하여 살고 번성하고 새 것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회복의 모습을 말씀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장 35절 말씀, 48장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준비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함께함의 완성은 물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함께함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함께함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심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다른데요. 문제가 달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포로, 온 나라가 포로, 전쟁으로 인해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문제,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포로가 됐어.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다쳤어. 어떤 사람들은 다 빼앗겨서 너무나도 가난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에게 야,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렇게 만져갖고 너 이렇게 치료해 줄게.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널 찾아가갖고 이렇게 배부르게 해줄게. 또 포로된 사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감옥에 찾아가고 너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 우리는요, 너무나도 성도들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도 성경에 기록하시지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건 누가 그렇게 역사할까요? 왼쪽으로 가면 내일 모레면 귀인을 만나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그건 왜?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원리, 강력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그 강력한 원리를 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원리를 선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는 거지. 하나님께 내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결제를 받으려고 그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원리구나. 내가 내 각자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에 가장 강력한 정답과 해답은 이것이니 그 복음의 선포,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 속에서 복음을 크게 선포하고 내 이 문제를 이루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내 문제의 정답을 하나하나 확인하려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보세요. 뭐라고 문제의 정답을 말한 거예요? 한 목자가 정답이고 새형 생기의 역사가 정답이다 말씀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가득 채우고 그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고 찬송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역전시키시는 가득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다. 너무 내 삶에 일일이 정답을 찾지. 이것은 왼쪽이죠? 하나님 2번이죠? 하나님 2시간만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 10일만 참으면 되죠? 이건 아니라. 보세요. 에스겔 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 잘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의 이유조차도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돼. 에스겔 1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해친다는,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해치실 때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34장 27절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건져낼 거야. 그러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요. 내가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있으더라도 나 혼자 거기 문제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뭇거리시지만 결국은 니네들 혼자 거기 가서 처박혀 있어라. 생고생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응?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일하심의 가득함의 회복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이 기대가 되어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참 이런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빵빵 잘 나가고 이럴 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혹시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냐?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회복과 가득함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에스겔 36장 22절. 이유가 뭔가? 함께 고백합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32절 말씀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니?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 이유를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세간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뭐에 그치냐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들어봤죠? 아니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나도 그래봤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No. 철저히 연습해야 됩니다. 철저히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정답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함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크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들은 뭐만 보았냐 그러면 다니엘만 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만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니엘 믿음 좋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믿음 좋네. 물론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기 위하여 그곳에 그들의 이름과 일함을 믿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면은 누구만 생각나요? 다니엘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것이에요. 문제를 드러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로 가득하게 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말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평생 해야 될 훈련이에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이고요, 출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로 오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종류는 무엇이냐 그러면 3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4절에서는 대언을 하는데 무엇에게 대언을 하냐 그러면은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은요,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힘줄이 솟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 산 것 같으나 살지 않았다. 그런데 34장 9절 말씀에서는, 37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9절에서는 대언을 하는데 뼈에게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 대언을 합니까? 생기를. 성령님의 역사를 향하여 말하자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군대가 되어졌다.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진짜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도 기대가 되어지구나 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이 문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냥 좋은 말 했는갑네. 그런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질 때에 내 삶도 군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군사의 삶.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새 영과 생기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함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제약 가운데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도 역전시키셔서 나를 군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삶? 군사의 삶. 군사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 지었나요?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로 군사되게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신다는 거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